6절까지의 말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날을 앞두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마음을 담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사람들을 이 새해 설날에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참 따뜻하고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냐? 아니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도 복 받고 또 복의 통로도 되고, 네, 할렐루야. 내가 잘 되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도 잘 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갈무리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어요. 광야에서 살던 그 시간들이 삶의 방식들이 있고 행동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한 땅이 바뀌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뀌기 때문에 그 말을 자신의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것이 많다 할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것을 지켜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복 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너네 이제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점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삼가 들어라. 삼가 들어라.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담아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이 듣는다는 것을 샤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샤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들었으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듣는 것은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고 옮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마음에 새기며 듣는 것이고 삶을 옮길 마음을 가지고서 듣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굴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듣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도 새겨지고 내 손에도 새겨지고 여러분의 발 가운데도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받는 자의 비결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첫 번째는 듣는다, 두 번째로는 지킨다, 세 번째로는 행동한다. 그러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복을 예정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구해요. 어떻게 하면 복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올지를 간절히 사모해서요 모든 곳에 복복자를 쓸 때가 많아요. 복 좀 내게 있어라.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복을 얘기하죠. 또 중국에서 넘어온 이 복은요 오복이라고 해요. 이 오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복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이 내게 임하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은요 결과이고요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너희에게는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듣고 따라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복을 잡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이 내게 임한다. 다시 말하자면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얘기해 보니까는요 이런 얘기를 잘 쓰고 또 저도 그 말은 나는 이렇게 왜 운이 없냐? 아이들이 무슨 일에다 아우 난 재수없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운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하면 잘 된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코 만지면은 아들 난대. 그러면 아들 낳으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코 만지려고. 예? 근데 정말 그래가지고
아유 거봐라, 그 한 번만 만지지 말고 10번을 만져야지 딸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시대의 딸이 복 아닙니까? 아들만 다 갖고 계세요? 복을 쫓는 인생은요, 겉으로는 참 그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중심이 흔들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복이 목적이 되면요, 하나님은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는 그 삶이 바로 그 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나 복을 쫓기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축복을 얻기 위한 도구고 전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배도 뭐 어떻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예배도 형통을 위한 조건으로 보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매 주일마다 교회 나가, 그러니까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강대상 옛날에 산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헌신의 대가를 기대하는 거래, 이런 신앙의 모습도요, 이 복을 쫓아오는 잘못된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복을 먼저 구하면요, 방향이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요,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을 쫓으면요,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복을 쫓는 사람들은요,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비교를 많이 해요. 어머, 저 사람 그렇게 잘 됐대. 어머, 왜 이렇게 잘 됐대? 우리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항상 그 복을 쫓는 사람들이 이 마음이 조급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감사가 사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초조하면, 야 너도 빨리 돼야지, 빨리 돼야지. 어이구, 그런 마음들이, 초조함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그 속 안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셔서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권을 잃기 싫어서요, 그가 자기의 방법을 생각하고 제사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참지 못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왕의 왕권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복을 쫓으면요,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하지 못하는 복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이 복을 쫓으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이 복을 목표로 하는 순간에 현재의 은혜와 현재의 감사가 너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축복해 주셔서 귀하고 아름다운 집, 따뜻한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5년 살다가 딱 보니까, 어머, 저 집 더 좋아 보이네. 아니 우리 집은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아. 저 집은 벌써 2배나 올랐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복을 쫓다 보면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지면 더 원하고, 더 가지면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을 우상화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면 복은요, 조건에 없는 자동 반응이 아니라 이 결과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들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을 쫓으면요, 불안해지고요, 하나님을 쫓으면요,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복은요, 목표가 아니에요.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더니 이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곳곳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갑자기 한 일주일 전에 꿈을 꿨어요. 새벽기도 가기 전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해주셨냐면요, 이 지금 대예배실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아니 왜냐 그러면 여기 있는 좌석들이 다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는 저기 보니까는 중고등학생들도 막 있고, 또 어린애들도 막 있고, 어른들도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야, 우리 교회가 애들이 이렇게 많았고 청년이 이렇게 많았고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많았나? 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깼거든요. 새벽기도 가라고 알람이 울려서 깼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만 꿈꾼 겁니까? 근데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사모하지만은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거를 보여주면서 묵묵하게 믿고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영혼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과 기대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이 곳곳에 임하는 거예요. 성읍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해가고 있는 일터와 일자리 여러 영역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서 그곳이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도 복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복을 받고, 또한 내가 먹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은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복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가졌어,
그래서 난 복됐어, 잘됐어, 승리했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복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이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나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면 그 인생은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순종의 세대는요, 결코 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하게 믿고 따라갔던 그 세대들은요, 결코 망한 적이 없어요. 다 잘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끊기는 인생들이 아니라 자녀의 대를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커지는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근래에 이 며칠 전에 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했던 이 목사님을 찾아서 방문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 때는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목회할 만한데 앞으로 네가 나 때가 되면 참 목회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점점 목회하는 그런 환경들, 또한 인구도 줄어들고 점점 밖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대들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많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눈물의 기도를 뿌렸기 때문에 결코 이 나라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축복이 분명히 목회의 사역 가운데 있을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마음 늘 갖고 계시죠. 그래서 본인은 안 쓰고 자녀들에게는 후하게 쓰시고 또한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요, 더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떤 것을 물려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며 실제로 살아내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세대를 살리는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요,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은요, 이 삶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에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와서도 나가서도 너희가 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작은 영역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계획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잘 되기를 다 바라지만 자녀가 내 손에 들어옵니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야 그렇게 돈을 모으면, 그때 그거 사면, 그러면 다 잘 될 거다. 근데요,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영적인 자산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자녀들이 되는 것이며, 그 자녀들에게 흐르는 그 복이요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복을 쫓고 복을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이제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될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야, 성경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뭐라고 표현할까?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이 되십시오. 우리가 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쫓아가는 인생,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너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돼서 나눠줄 수 있고, 너 있는 곳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설날에는요, 가족들만 만나면요, 당신은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들아 너는 복이 될지라. 딸아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이 새해에 인사하는 것도 기독교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해, 이 설날에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동행하셔서 늘 안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행복한 설날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